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엔딩이 확실하게 엔딩같이 마지막 장이 마지막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시는 마태복음 28장 엔딩 같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얘기가 벌써 거기까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까지 달려가는 마가복음의 16장의 엔딩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드시고 축복을 하시는 중에 들려 올라가시는 누가복음의 엔딩이나 다 마지막 장면같이 보이지만 그런 결론이라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이미 끝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30절 31절에서 이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미 끝냈어요. 그런데 왜 부록처럼 21장의 이야기가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21장 1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되, 또 다른 이야기가 20장 31절 30절 31절에서 끝난 이야기가 다시 21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21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분량이 작다고 생각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1장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21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마태복음 28장과 승천의 이야기와 마태복음 16장과 선교 명령과 승천과 동일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론 같지 않은 부록처럼 보이는 21장, 요한복음의 결론은 단언컨대 20장이 아니라 21장이다. 내용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마냥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베드로만 보자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이 고백에 예수님 기뻐하시고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그럴 만큼 감동하셨는데,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21장 3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미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전의 삶의 현장이었던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넘버원 제자가 고기를 낚으러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가룟유다 말고 11명의 남은 제자들 가운데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죠, 별칭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남은 제자 중에 전직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전부 다 베드로와 함께 그냥 다시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 전부 다가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유감스럽게도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믿음은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지극히 작은 계집종에게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알량한 믿음을 대면한 이후에 제자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고 싶었고 드러나는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묻혀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그 표현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뭐에 대한 사표? 제자에 대한 사표.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낙심. 제 선배 중에 미국에 와서 PhD 학위 마치시고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되신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파송받아서 미국 회중 담임하는 목사로 갔는데 파송된 교회를 가보니까 연세가 다 70대시고 80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40명 이렇게 모여있는 조그마한 시골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들 미국 분들이시니까 한국 목사가 영어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영어 설교를 끝내고 예배 후에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길래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Hey, Pastor Lee, I enjoyed your sermon, but I found out one thing. Your language is very similar with our languages. 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목사님 쓰시는 언어가 우리 영어하고 많이 비슷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저도 가끔 영어를 쓰는데 이제 하도 영어를 안 써서 많은 분들이 용기와 격려가 된대. 제 발음을 들으면. 물론 제가 성격이 좋아서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격이 좋은 거. 근데 이게 낙심의 영이 우리는 웃지만 이 당사자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의욕을 잃겠어요. 우린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봐요. 낙심하는 사람.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 어이없이 주저앉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거, 이것처럼 그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없습니다. 그건 반대로 신뢰받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행한 것은 없죠.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아빠, 얼마나 불행합니까?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하 직원,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담임 목사, 친구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 이 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진정한 사랑은 신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신뢰를 받을 때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사라져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아는 이 신뢰, 내가 누군가를 신뢰해야 되겠다. 베드로를 신뢰하신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그 신뢰라고 하는 주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경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분명히 12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12시 30분에 왔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12시에 만나자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 직접적인 경험이죠.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도 한몫합니다. B형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실연당한 그런 아가씨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B형 남자들은 덮어놓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번 시험에서 A를 받아올 것이다. 이건 기대죠. 그런데 현실은 C를 받아왔단 말이죠.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신다. 교회의 집사님을 믿고 나의 가장 프라이빗한 그런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나의 비밀스러운 아픈 이야기가 가십이 되어서 돌아다닌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 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불신과 의심과 정죄와 분열과 이간의 영, 이것들이 그 틈에 채우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넘버원 제자였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그런 제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 내가 참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기대에 실망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를 정죄하고 그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으셨습니다. 용서할 때 하더라도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대면하시고 그와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실 때 그 대화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힘든 자리였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숯불이라는 엔트라키아, 헬라어 엔트라키아, 이 숯불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무리들 틈에서 겹불을 쬐고 있었다. 18장 25절. 겹불을 쬐고 있었다 할 때 그 불이 엔트라키아. 오늘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굽는 그 숯불을 놓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 숯불에서 3번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해변 7원, 십자가 위에 가상 7원에 비견되는 오늘 디베랴 바닷가의 해변 7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해변 7원의 말씀을 참 예수님은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의 죽었던 내면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럼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해변 7호는 뭐냐? 첫 번째,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두 번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 브런치. 네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섯 번째, 나의 양을 먹이라. 여섯 번째,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일곱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해변 7호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치유와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용적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나를 떠나서 왜 시간 낭비를 하느냐? 너는 사람을 낚아야 할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널 그렇게 불렀는데 넌 지금 여기서 고기를 낚고 있느냐?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마음이 담아서 너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너는 지금 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존재의 분별력을 상실한 제자로 너는 살고 있다. 넌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한 말이 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없는 걸 아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억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얻지 못했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때 말씀하셨지. 그때 내가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했었지. 베드로는 지금 그때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근데 왜 먹으면서 예수님을 감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고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렴풋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무겁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요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문답 형식을 빌어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 자신 있는 대답은 아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그 부실한 대답마저도 그러면 됐다, 충분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맡겨주심으로 베드로의 안에 있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넌 이제부터 다시 내가 간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 당부와 기대를 담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부활주일을 겪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세상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진정한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면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신뢰를 받아들이자.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쓰비시 회사의 어떤 사장이 아주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지고 당연히 사표를 냈겠죠. 그랬을 때 회장이 그 사표를 받아들고서 하는 말이, 사표를 다시 반려하면서 다시 돌려주면서,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회사가 이번 일로 당신에게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 줄 아는가? 자네는 당장 자네 자리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그게 사표를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적인 자세일세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나를 또한 용서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신뢰를 보여주셨을 때, 그렇다면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도 나는 내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책임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건 강팍한 죄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을 발동하는 하나님 없는 자세이죠. 바닥에 곤두박질도 쳐보고 내 믿음의 깜냥을 보고 난 이후에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역하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의 큰 사랑을 아는, 날 위해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다른 형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벌떡 일어났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나의 방문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면하고 그와 밥을 먹으면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기대가 컸던 것만큼 내 실망이 커요. 그래서 찾아가서 대면하기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싫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하고 우리가 찾아갈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100% 퓨어했느냐라고 하는 자기 검열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에 내 이기적인 욕심이 묻어있지는 않았는가. 남편을 향한 기대, 친구들을 향한 기대, 자녀들을 향한 기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 목사님을 향한 그 기대에 그 기대는 100% 깨끗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100% 퓨어합니까? 거기에 엄마나 아빠의 지나친 기대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는 무엇일까?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접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대면하기 힘든 사람, 대면하기 싫은 사람 먼저 찾아가서 기대 내려놓으란 말은 기대를 접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베드로가 경험하는 디베랴 바닷가 같은 것이 있어요.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의미 없는 일을 붙들고 서성거리는 삶의 현주소, 그게 우리의 디베랴죠.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성도고 이게 요한복음 21장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절망이 들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전한 기대를 보여주고 계시다니까. 100불짜리 지폐는 구겨졌어도 100불의 가치를 여전히 지니듯 주님 모실 때 우리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사역은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신뢰를 보여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제자들과 함께한 3년간의 공생에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원 사역도 영원히 없었던 일이 될 뻔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대화를 시도하셨고 불편하셨기도 하셨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신뢰해 주셨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양을 치고 먹이는 돌보는 그런 주님 닮은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없고 나는 낙심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기대대로 다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 다가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잡아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 불편하고 꺼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가가게 하옵소서. 대화를 시도하게 하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의미 없는 일을 붙들고 서성거리는 그들의 삶의 현주소를 찾아가 일으켜 세워주신 사랑을 읽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비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